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 끼친 우리 찬양대울에서도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신혼이에요. 신혼. 20대 신부가요 40대의 남편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했어요. 신혼인데.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황당해요. 돈 많다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빈털털이더라. 그래서 나보다 몸집이 커서 살아있을 때는 살해할 수가 없었고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살해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무서운 세상이죠. 지난 목요일에는 또 어떤 50대 남자가 대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놓아가지고 무려 7명이 죽음을 당하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어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돈 아닙니까?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재판을 하다가 벌어진 사건이라 그러네요. 또 얼마 전에는 아마 여러분 기억에도 있을 거예요. 내연 남자와 함께 남편을 저 가평 계곡으로 유인해 가지고 헤엄도 못 치는 사람을 계곡 물에다가 밀어넣어서 죽게 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보험금을 받으려고 말이에요. 지난주에 또 제가 찾아보려고 그러다가 뭐 그냥 말았습니다마는 부산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CCTV에 이렇게 다 찍혔더라고요. 친오빠예요. 여동생을 옆에 자동차에 태우고요, 그 CCTV를 보니까 부둣가에서 그냥 자동차로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올 것을 준비해 놓고 했겠죠. 자기는 살고 여동생은 죽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보험금을 받으려고 말이에요. 야, 참 험한 세상입니다. 돈이 뭔지.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는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이걸 나누는데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싸우는 것은 뭐 비일비재하게 보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돈 때문에 세상이 참 사악해지고 참 무서워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해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이 있는데요, 형이 혼자 다 가지려고 그래요. 형한테 좀 명령해가지고 재산을 좀 나한테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우고 물건을 나누는 이런 사람으로 세웠느냐? 그러시면서 그 형제를 아마 불러 모으신 것 같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 욕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으시는데 그 내용이 1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이 부자가 어떤 면이 잘못됐고 어떤 면이 어리석은 짓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가요? 얼른 보면요,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부자가 뭐가 잘못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했으면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거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풍년이 들었다. 좋은 일이지요. 기쁜 일이지요.
풍년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자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올해도 이렇게 풍년이 들었는데 보니까 우리 곡간을 가지고는 도저히 쌓을 수가 없다. 너무 곡식이 많아서. 그러니 이제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을 쌓고 물건을 쌓고 이제 여러 해 동안 마음 놓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쌓아놨으니까 이제는 한번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즐기면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잘못된 뭔가가 있는 거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좋다, 그렇다고 하자. 그러나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하여 쌓아놓은 그 많은 재산과 물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쌓아놨다고 다 네 것인 줄을 아느냐? 죽어봐야 그때서야 내가 쌓아놨어도 이것이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을 것이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두 젊은이와 거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포함되어 있느냐? 첫 번째, 너희가 먼저 알고 살아야 될 것이 있다. 너희가 먼저 알고 살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 너희의 계획, 너희의 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너만 있고 재산만 있고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만 있지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부자는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저렇게 하리라, 마치 자기가 자기 삶의 주관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대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허사로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세상에 쌓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전도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도시로 가든 저 도시로 가든 가서 장사를 해갖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잘못된 거 없잖아요. 오늘 가면 어떻고 내일 가면 어때요?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천에서 시작하면 어때요? 서울에서 시작하면 어때요? 부산에 가서 하면 어때요? 잘못된 거 없잖아요.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무르면서 1년을 머물든 10년을 머물든 뭐가 잘못이에요? 장사하겠다, 그래서 돈을 벌겠다, 잘못된 거 없잖아요. 누가 손해내려고 장사를 해요? 사업을 왜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것이죠.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의 생각과 너의 그 계획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지 못할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뺏기지 않을 자가 없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술이 좋고 내가 대인관계가 좋고 수완이 좋아서 내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나이에 비해서 내 또래의 목사님들과 이렇게 탁구를 치면요 질맘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탁구를 좀 해요. 여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잘한다는 사람은 별로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좀 한다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 근데 제가 좀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도 연구를 하고 혼자 연습도 해보고. 근데요 며칠 전에 자고 일어났더니 왼쪽 발뒤꿈치가 이유 없이 아파가지고요 발을 땅에 대기가 어려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다음 날은 오른쪽 무릎이 또 시큰거리기 시작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내가 운동도 하는 것이지 내가 연습하고 내가 노력하고 잘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내가 운동도 한 것이구나.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인 것이에요. 한 소년이 하루는 공자를 찾아왔대요. 선생님, 저 멀리 있는 하늘에 별이 몇 개나 됩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멀리에 있는 거 취미가 없어가지고 잘 모른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눈썹은 몇 개나 되나요? 공자가 대답을 했답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내가 별로 그걸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너는 나에게 그것을 알고 싶어서 찾아왔느냐?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어서 찾아 나온 것입니까? 알아도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이런 문제, 사소한 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알으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가장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아는 것, 인생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너의 인생의 목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목적이 잘못됐다. 내가 보니 너의 인생의 목적이 틀렸구나.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최소한 무엇을 위해 내가 살고 있나, 내 인생의 목적이 무언가, 이것은 알고 살아야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철학이나 인문학의 가장 기본되는 질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심지어는 늙어 있는 어른들 가운데도 이 대답을 찾지 못해서 오늘 또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으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언가를 그조차 생각하고 사는 것조차가 사치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주어지는 날 정신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우리들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황금 연못이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와서 토크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22년 동안 개인 택시 운전을 하신 할아버지 75인가 6인가 되시는 어른인데 이분이 나오셨어요. 자기 손님들에게 공책을 드리면서 좋은 말을 하나씩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인생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운전기사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얼른 띄는 게 뭐냐면 그 손님한테 좋은 말 하나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펜을 줬더니 이 분이 글을 쓰면서 나는 하루 먹고 살기가 바빠서 정신없이 하루 지나고 또 날 밝으면 또 일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운전기사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세상 살기가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언가조차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웃도 모릅니다. 여기 부자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농사를 자기가 직접 지었는지 사람을 사서 지었는지 동네 사람들, 종들 아마 동원돼서 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웃들에게 대한 고마움, 그들이 수고하여 내가 풍년을 맞았으니 감사함, 이런 것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살아요. 그저 기껏 안다는 것이 뭐냐면 쌓아놓자, 먹자, 마시자, 즐기자, 뭐 이 정도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얼마나 저급한 인생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이 정도라서야 어찌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마침내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마지막이 옵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다시 부르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그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여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분명한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오늘 나와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그래서 내가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많은 세상 것을 쌓아놓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 위에 편만하게 하는 거룩한 일에 사용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우리는 단호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어리석은 이 한 부자의 모습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 너의 소유 개념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고요? 소유 개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아멘.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쌓아놓고 준비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이 부자는요, 쌓아놓기만 하면 다 자기 것인 줄로 알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실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거 사실은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오면서 가지고 온 거 뭐 있어요? 이 세상을 마치고 끝날 때 가지고 가는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누리는 모든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이거 잘 누리고 그리고 관리하며 살다가 그리고 올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아름답게 남기고 오라. 이것이 물질관인 거예요. 여러분, 말은 쉬운데 알고는 있는데 이거 어렵죠. 저는 지난 주일에 두 분의 장례식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영상으로 송혜 선생님의 그 죽음을 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 고 김현수 성도님의 예배, 장례 예배와 발인 예배를 드렸어요. 영정에 비춰진 그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인생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이면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빈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리자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이 세상의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잘못됨을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옷걸이가요, 다른 옷걸이에게 얘기합니다. 야, 네 옷걸이에 어떤 옷이 걸리더라도 그 옷은 네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라.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이 걸렸어도 그 옷은 네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세탁소의 선배 옷걸이가 후배 옷걸이에게 교훈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리 큰 거, 굉장한 거, 많은 거 지금 여러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거 사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사용하라고 내게 맡겨주시고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부자는요,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알고 살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쌓아놨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즐기고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해 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보장받은 거예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살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일을 보아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일이라는 것을 누구한테 보장받았기 때문에 교만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내 영혼, 오늘 밤 내가 도로 부르리니 그럼 내가 준비하고 쌓아놓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 소유 개념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잡혀 있지 아니하면 세상이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믿음만의 생활도 늘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고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도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본인도 시험 드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 것을 드렸다, 내 것으로 이루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교회의 은혜도 깨치어버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시험 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으로 내가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내 돈으로 했다, 내 힘으로 봉사했다, 여기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서울에 있는 성동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20년을 사업을 해가지고 교민사회에서 유명한 부자가 된 그런 분이 계셨대요. 근데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집사일 때는 적당하게 10의 1조 그냥 설렁설렁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그냥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수집사가 됐는데요, 그때는 조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최소한 생활의 10의 1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다 그러는데 내가 이번에 장로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내가 사업체가 큽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10의 1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10의 1조 전부 다 올바른 10의 1조 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지요, 이랬대요. 근데 이분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3주도 채 되지 않아서 아르헨티나에 금융파동이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한 달도 못 돼서 폭망해버린 거예요.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큰 빚더미 위에 올라 앉아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이분이 울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나고 내가 기술이 좋고 내가 사업을 잘해서 이렇게 나는 부자가 된 줄 알았는데 아니시군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속절없이 날아가는 것이군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간증하고 회개하고 그랬는데요, 5년 정도는 금융파동이 갈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어려움이 1년 만에 금융파동이 완화되면서 해결되면서 이 분의 사업이 자꾸자꾸 잘 돼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번성하는 그런 사업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얘기한대요. 나는 내 사업이 절단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은데, 전부 다 날아가고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둔 것이 너 많이 있지, 그런데 이 부자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놓은 것은 얼만큼이나 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너의 생활에 감사가 없구나, 나눔이 없구나 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내포되어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생활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감사가 없구나, 너의 생활 속에 나눔이 없구나, 이렇게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기쁜 일, 풍년의 날에 이 부자에게는 어느 곳을 찾아봐도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자기를 도와줘 수고하고 애쓴 종들이나 이웃들에게 대한 감사도 없어요. 웬만하면 하나님께 10의 1조도 드리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잔치 한번 할 수 있을 법한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저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한번 즐겨보자, 자기 중심이지 다른 하나님도 이웃도 이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쌓을 곳이 없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말씀을 보면 이미 풍년 들기 전부터 부자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지요. 거기에다 풍년이 들었다. 그러면 웬만한 믿음은 그만두고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웃들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도와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한번 돌아봐주고 나누어주고 싶은 이런 마음 정도는 가져야 될 것인데 그에게는 전혀 그러한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개념을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부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어도 나누어 주지 못하며 사는 인생은 가난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고 없어도 나누어 줄 줄 아는 이 사람이 부자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생문의 성도들은 부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을 주셨겠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너의 식구들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라고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나누어주고 나의 사랑을, 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고 오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낀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움키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사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로 식물을 삼고 땀 흘려 수고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실 때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나누심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삶의 모습이 나눔 자체였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래에는 당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찢기고 흘려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나누시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역설입니다. 주었는데 받습니다. 버렸는데 얻습니다. 낮아졌는데 높아집니다. 죽었는데 살아납니다. 나누어 주는데 더하여 늘어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역설입니다. 예수 안의 삶은 역설입니다. 나누어 주는데 더하여지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분이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하루는 양쪽 주머니에다가 사탕을 잔뜩 넣고 동네 아이들 전도하러 나갔는데요, 마당에서 애들이 한 10여 명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 하나를 불러서 사탕 하나를 줬대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입에다가 넣고 아자작 깨물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탕이 여기에선 귀한데 그걸 녹여서 먹지, 깨트려서 이 녀석이 성질이 급하구나 그랬는데 아자작 깨트린 그 조각을 다시 뱉더니 거기 마당에 노는 애들 다 불러가지고 한쪽씩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았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저 혼자 먹을 것도 그 귀한, 우리 같은 경우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프리카 그 촌 동네에서 사탕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혼자 먹지 않고 깨트려서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양쪽 주머니에 있는 사탕을 그에게 다 주면서 네가 이거 다 가지고 아이들 나눠 먹어라 이러고 주고 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게 있는 거 나누어 줄 때 그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이뻐하시겠나.
내가 준 사탕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아이가 너무 이뻐 보이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이쁘시겠느냐,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만 크게 하면 하는데 우리 아들만 나눠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는 데 드러난다. 이게요, 성경에서는 가능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도와여 주시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라,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내가 나누어 줄 것을 너에게 도와여 주리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내가 너에게 안겨주겠다.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와 나눔이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